오늘은 조금 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저희가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주로 이렇게 다뤘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에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어떠한지 또 그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성경 바깥의 얘기가, 성경 자체에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기까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지금 통독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움, 또 기초 안내서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 아마 이제 그 전체를 다루지 못한다면 2강까지 해서 좀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자체라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정되었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1, 2강 다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고, 그러면서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또 신약 전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좀 담아내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이후에는 각 권별로 핵심 주제와 기억하시기 쉽게, 그래서 어디서나 누가 적어도 교회를 1년 이상 다니신 분들한테 자, 창세기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창세기는 뭐야? 출애굽기가 뭐야? 물었을 때 출애굽기는 뭐야?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저희가 깊게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얇게는 다 다뤄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프로젝트도 저희 담임 목사님의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도분들께서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들을 계속 저희가 개발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띠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저희 아이랑 이제 저랑 이제 요즘에 그 자기 전에 하는 게 있는데,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그 읽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한글을 이제 거의 다 떼가지고 이제 글 읽는 거를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한 편씩 같이 읽어가는데, 그러면 요즘엔 뭐 스마트폰으로도 읽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태블릿 PC나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성경하면 머릿속에 여기는 검은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인 어떤 책을 연상했는데, 요즘은 또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변화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말은 어떻게 왔는가를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성경이라는 것들은 그 원어적으로 타 비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책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책들. 이건 그 타 비블리아는 복수인데, 영어 표현은 그냥 그 복수를 단수로 옮겨놔서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그 성경을 의미하는 그 타 비블리아가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저작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들어가 있고, 시도 들어가 있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법전일 때도 있고, 또 잠언과 격언의 어떤 이야기일 때도 있고, 묵시문학일 때도 있고, 찬양일 때도 있고, 서로 간의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만, 놀라운 거는 이 잡다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도 재밌는 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 같은 얘기, 그리고 이게 성경이 쓰여진 지가 이게 예수님 전에 1100년 정도부터 예수님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저희가 한 100년 정도까지 96년 그 AD 96년까지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있었던 뭐 대부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자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이야기를 갖추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책들을 모아놨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라서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이 거룩한 문서로 인정한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만 허용하는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적 전통에 따라 그래서 카톨릭이나 아니면 뭐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적 전통에 따라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는 논란이 있는 책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들은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주긴 하는데 이게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여러분 가끔씩 성경 보시다가 카톨릭 성경들 있잖아요. 카톨릭 성경.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나 정교회에서 쓰는 성경을 보면 우리랑 구조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외경이라는 것들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뭐 마카비 1, 2서 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위경은 어떤 것이냐? 위경은 성경의 저자의 이름을 따왔어요. 뭐 베드로 행전, 뭐 이런 마태 행전, 뭐 이런 성경의 저자 이름을 따왔지만 사실은 그 해당자랑은 별 관계가 없고 그 권위자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책들이라고 얘기할 때 본래 개념은 이 네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정경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 타나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토라, 느비임, 크투빔에서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토라, 느비딤, 크투빔을 따서 타나흐라고 얘기합니다. 주전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나 이런 문서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100년 전부터 이렇게 쓰여졌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중간 부분은 또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타나 히브리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토라가 있어요.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오경이 토라로 되어 있고요. 느비딤 선지서는 전기 선지서랑 후기 선지서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좀 잘 글씨 보이세요? 좀 더 당길까요? 예. 예, 저 안 나와도 되니까 칠판만 좀 잘 나올 수 있게 좀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기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 상하, 에스라까지가 있고요. 후기 선지서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소선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율법서 다음에 선지서 나온 다음에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 있고요. 자, 여기 성문서에는 다니엘, 시편, 여기 좀 잘렸네요. 예,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미가, 나훔, 하박국,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까지가 이 성문서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이랑 구조가 좀 다르죠. 이게 타나흐 구조고요. 이쪽에 나오는 게 이제 오경, 저기 우리 구약 성경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좀 구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도 한번 저희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 개신교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순서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었던 히브리 그 타나흐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변화됐는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70인역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70인역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이 전설이 있어요. 대단한 전설인데 자, 프텔로마이오스 2세라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프텔로마이오스 2세라는 이 왕이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장로 72명을 부릅니다. 장로 72명을 불러가지고 장로들한테 얘기해요. 각각 다른 방에다 넣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나를 위해서 너희 선생 모세의 토라를 쓰거라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은 무슨 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이죠. 자,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옮기는데
각 방에다가 72명을 갖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자 옮겨봐 이제 그대로 해서 나에게 그걸 전달해줘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다른 모든 사람이 한 것과 같이 똑같은 번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70인역 그래 72인이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72개의 문서를 갖다 썼는데 내용이 똑같았다라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실제로 그런지는 우리는 잘 모르요. 근데 그런 전설이 있대요. 이런 전설이 있어서 그걸 70인역. 근데 그 70인역의 내용을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좀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그래서 이 70인역의 그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달라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시기에 이건 뭐야라는 것들이 있죠. 에스드라나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마카비, 유딧, 토빗 같은 아니면 솔로몬의 시편, 시락서, 그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이런 책들, 그다음에 마카비 사서라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다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이 쉼이 있잖아요. 그 시기에 쓰여진 책들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어차피 이제 같이 갈까요? 여기 좀 보시면서 난 저거 낯선데 하는 건 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문서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역사적인 어떤 그 저작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쓰고 이거는 솔로몬의 어떤 뭐 집회서다, 솔로몬 시편이다라고 이름을 내놓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빌려서 저작물을 사용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저작물들을 덜어내고 우리가 그대로 받기 어려운 것들을 덜어내고 그 히브리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타나흐라는 걸 봤죠. 원형과 가까운 곳을 비교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라어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재미있는 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실제적으로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작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는 아람어를 썼는데 자 문서는 아람어로 적을 수가 없으니까 문서는 헬라어로 또 구약 성경은 이미 물론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다 히브리어로 써였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은 100년 안팎의 저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바로는 갈라디아서가 주 49년에 나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주 93년에 나왔다. 뭐 이건 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견이 있지만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쓸 때 왜 저작물이 49년에 나왔을까요? 첫 저작물이 왜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 쓰이는 순서대로 보면 뭐부터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약 성경만 보시면 여러분 처음 보시는 게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써야지 왜 그러냐? 그런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49년이면 아직 졸리시면 들어가서 주무셔도 돼요. 자, 예. 아직 49년이면 제자들이 살아 있어요. 성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손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앉아놓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하나 있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뭘 해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죠. 기록을 남겨서 전달을 해주고 가야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여기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주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못 들어가고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저작을 해야죠. 글을 써서 남겨야 되니까. 그때부터 저작물이 남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주 93년까지 저작이 됐어요. 100년 안팎으로 신약성경은 됐다. 외경이란 건 뭐냐? 숨겨진 것을 의미하는데, 자, 외경이라는 뜻이요, 원래 의미 자체가 숨겨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과 신약 시대 시작 사이에 저작된 것으로 헬라 문화의 통치.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계사 안에서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그 대왕이 한 명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도까지 점령했던 사람.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어떤 일을 했냐면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쳐들어갖고 자기가 그 좋은 땅에다 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워요.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을 다 세워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그러면서 거기다 뭐냐면 헬라 문화를 막 전파해요. 헬라어도 만들고 그다음에 헬라 문화 자체를 갖다 막 심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어디까지냐면 인도 근방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조금 패배해갖고 인도까지 쭉 못 들어가고 그 인도 북부까지만 딱 들어가고 거기 멈추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단명해요. 40 못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후계자 없이 죽어갖고 이 왕조들이 그러니까 자기 그 부하들 3명이 땅을 나눠갔습니다. 땅을 나눠가질 때 그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푸텔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를 먹어요. 나중에 그 푸텔레마이오스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일을 범하냐 보면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고는 돼지복 잘라가지고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고 제우스 신한테 제사를 지려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시기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역사를 보시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 이제 한 100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성전을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게 마카비 1, 2, 3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외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형식을 취하고 있냐 봤더니 지금 헬라 문화에 저항하고 있지만 문서 자체는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문서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인지 아니면 외경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게 어느 문화 안에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게 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를 갖다가 제2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교회 전통들이 있는데 하나가 카톨릭이고 하나는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에스드라 1, 2서, 토빗, 유딧, 솔로몬의 지혜서, 시락서, 바둑, 그다음에 마카비 1, 2서, 그다음에 정교회 단독으로는 마카비 3서까지. 여기는 정교회가 같이 카톨릭이랑 정교회 성경을 보시면 얘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 외경 자체가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팔긴 하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렇게 에스드라 1, 2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이 이제 자기 호위무사들 3명이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가장 무시무시한 게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엔 전쟁에서 코끼리한테 약물을 먹여서 코끼리가 약간 미쳐가지고 약에 취한 미친 코끼리라는 이게 전쟁 무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부시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무섭지 않을까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제일 무서운 거 에스드라에서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뭘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뭘까요? 자, 저기 한번 맞춰보시죠.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 예.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자다. 이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성경에 못 들어가지 않았나 아무튼 근데 저희 성경엔. 이게 그 약에 취해서 미친 코끼리보다도 더 무서운 게 여자의 말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여자다라는 결론을 마치고 있는 게. 근데 그게 성경이랑 어떤 연계성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뭔가가 없고 뭐 이렇게 교훈을 주긴 하는데 그게 이 성경 저작과는 특별히 이렇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자, 위경과 콜럼버스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경, 그러니까 에스드라서 2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들에게 명하셔서 한데 모여서 이 땅의 7분의 1을 차지하라고 하셨대요. 나머지 6은 마른 채로 있게 땅으로 있게 하셨대요.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그 일부는 식물내 경작해서 주님 앞에 섬기게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7분의 1만 뭐예요? 지금 자, 물한테 7분의 1만 점령하게 하셨대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땅이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아,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겠구나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유명하게 이제 스페인 여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땅이 6배 있고 바다가 조금밖에 없대요. 이걸 근거로 가서 진짜 실제적으로 가서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인도로 가는 그 항해를 갖다가 개척하겠습니다. 가가지고 뭘 발견하냐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경의 위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갖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에피소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서도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이단 3개만 보여드릴게요. 마르키온이라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근데 대단한 이단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좀 이상한 사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기 교구가 있잖아요. 만약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의 이 교구의 그 목사가 이 사람을 쫓아내요.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쫓아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교가 누구였냐면 이 마르키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다녔으면 아버지가 축출을 해버려요. 나가 너. 이때는 뭐 이렇게 법적으로 죽이거나 가두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쫓아버리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항해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자기가 출판하고 저작하는 일에 그 일을 해요. 돈을 쓰는데 이 사람 자체가 이 사람 보기에는 어떠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유대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막 다 갖다 죽이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럼 자기 머릿속에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그게 구약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없애냐면 성경에서 뭘 없애버리겠어요? 구약을 없애요. 구약. 그래서 성경을 아주 읽기 쉽게.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만약에 득세해서 저희가 이 사람이 교육의 전통이 됐으면 성경이 굉장히 얇아졌겠죠. 성경 통독 합시다 그러면 다들 기뻐하면서 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복음서 안에서도 유대적인 배경 차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얘기 나오는 거, 그다음 유대인의 언어 같은 거 있으면 다 지워요. 여러분 이거 되게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서신서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은 성경에서 드러내요.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에 취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나랑 안 맞고 좀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드러내버려요. 이건 없애도 돼. 이거는 안 읽어도 되는 것 같아. 막 지워버려요. 그래서 마르키오는 성경에서 빼요. 자꾸 덜어내요. 이 사람 자체도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 큰 문제 없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 보면은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너무 엄벌을 내리시니까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구약 성경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 구약 성경 자체가 거부가 되니까 당연히 복음서나 그런 내용들 안에서 뭔가 예수님이 구약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것도 다 지워버려요. 자기 신학이랑 안 맞으면 빼요. 그게 마르키온. 그럼 몬타누스판 어떤 사람들이냐?
본인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인데 막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어. 여러분, 몬타누 스파들은 지금도 많아요.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몬타누 스파는 어떻게 하냐면, 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글로 적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적었으니까. 이 몬타누 스파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성경들은 예언이 철진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대로 예언이기 때문에 남겨놓긴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예요? 자기가 예언받은 것들을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여기 이제 빌립복음, 바울 묵시록, 도마복음 같은 거 전혀 들어보신 적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도마복음이 책으로 막 팔렸어요. 이 서점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그때 도올도 도마복음이 정말 좋은 책인데 기독교에서 거부했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한때 이슈된 적이 있는데, 자,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과 속을 갖다 나눠서 육체가 있는 건 나쁜 거예요. 육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육체는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것만 거룩한 거니까, 그러니까 영과 속을 나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자, 예수님 자체도 이 땅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12월 25일 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고백을 하죠. 육체로 오셨다는 고백을 해요.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이게 육체는 더러운 건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거부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연설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보기에만, 사실은 예수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들 보기에만 뭐예요? 눈을 현혹시켜서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자체가 영이라서 사람들 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청년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라는 청년이 죽을 때 예수님 영혼이 빠져나오셔서 다른 데로 갔다. 영지주의적 관점. 이런 이단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죠. 이런 이단들이 왜 나오나 봤더니,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대한 통일성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통일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정경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그 성경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 보시면서, 아, 여기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책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자꾸 빼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자꾸 추가하려고 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고, 거기다가 성경 자체를 이상하게 이원론적으로 보려고 하는, 영과 속을 나눠서 거룩한 것과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영지주의까지가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니까, 이제 그냥 이것을 갖다가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이제 정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경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확립할 때 보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계속 교회에서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도전받는 책이에요.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정말인가? 에 대해서 계속 도전받으면서 그것이 2000년 역사 안에서 걸러져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그 정통성,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정말 통일성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도와의 연계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을 하시죠. 그 자체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그냥 성도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 영적으로 올라가고 우리 윗대 신앙 보면 2000년 교회 전통과 맞닿아 있는 거. 그냥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 하는 거니까, 뭐 같이 막 밥 맛있게 먹고 간식 나누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신앙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도까지 가고, 그 사도 위에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그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사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용. 그래서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수용한 책인가야 되는.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책이 오랜 시간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이거는 공인된 문서야라고 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정경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비우스 그 정경 목록에 이게 이제 가장 최초로 했던 주 325년에 이런 그 영지주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몬타누스 그 학파나 이런 더하고 빼고 성경의 그 문제들을 보고 나서 아 이거 좀 뭔가 정리해야겠다 하면서 정리한 게 이 네 가지를 놓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쟁 불식, 이거는 모든 교회에서 정경과 정통으로 인정하는 책.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거기다 논란적인 책이 있었어요. 이건 지금 이게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가 봤더니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율법적인,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흔들리는 것. 그다음에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요한 2, 3서는 그 저작이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위서가 있어요. 정통성은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오랜 동안 익히긴 했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오기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바울행전, 헤레메스의 목자, 뭐 이런 지금 위서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이 신앙도서로 읽어보셔도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위서까지는. 뭐 지금도 뭐 디다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읽히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다음에 이단에서 여기 지금 나오는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뭐 마티아스복음, 그다음에 안드레 행전, 요한 행전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도 없고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책들이 여기는 다 영지주의 문서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과연 인간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은 어떤 걸까요? 사람의 말일까요? 사람의 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기 이제 밑에 나오죠. 인간의 말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글로 수용이 안 되죠. 말로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리스라고 하잖아요. 표현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 형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찬양에도 이렇게 부르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뭐 바다를 먹물 삼고 땅을 갖다가 그 종이로 삼았고 써도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로 채워지지 않는데 그 내용을 이 66권이라는 책, 이 조그마한 책 안에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저거 뭐 어떻게 우리가 언제 다 성경 통독하겠어라는 이 조그만 책 안에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이 몇천 년 동안의 작업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사용 설명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는 누굴 위해 쓰여진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책이죠. 하나님은 이 안에 가둬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뒤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안에 자기를 제어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기를 제어하세요. 자기를 속박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약속할게. 그 약속 안에 자기를 가두시는 하나님.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게. 자, 이제 이건 좀 재밌어요. 이제 정경화 작업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자, 성경의 언어는 어떻게 변화했나 봤더니, 자,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안에서는 유다의 언어, 가나안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성경 안에서 히브리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유다의 언어 아니면 가나안의 언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아람어로 바뀌어서, 원래 히브리어를 쓰다가 아람어로 완전히 바뀌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에서 끌려갈 때 끌려간 나라 바벨론이 어떤 말을 쓰는 나라일까요? 퀴즈요. 아람어를 쓰는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싹 끌려갔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끌려갈 때 끌려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무슨 말로 교육받아요? 아람어로 교육받는 거예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볼 때 어떤 때 보면은 히브리어로 다 돼 있는데 구약 성경 자체가, 근데 어쩌다 보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성경입니다라고 하고 튀어나왔는데 아람어로 돼 있는 책은
언제 쓰여졌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바벨론 시기 후에 적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니엘 그 뒤에 부분 같은 거, 그러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한 세네 부분을 나누는데 다니엘에서 연구할 때 아람어로 되어 있는 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아, 이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 한국 땅에서 조선말 쓰죠. 우리나라에서 막 쓰다가 갑자기 다 어디로 끌려가요? 일본으로 다 끌려가요. 중국으로 끌려가요. 중국. 일본 너무 좁으니까 중국으로 싹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무슨 어디 나라 말 써요? 중국어 쓰다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말 쓰는 거예요? 중국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다음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말라기부터 예수님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 400년 동안 어떤 나라가 다스렸다고요? 그러니까 헬라가 프텔로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릴 때 그때는 또 어떤 말 쓰냐면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우리나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말은 많이 변하지 않으니까 말은 어디 말 써요? 아람어 쓰면서 글은 뭘로 쓰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려면 이제 위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헬라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말은 어느 나라 말이었다? 아람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언어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히브리어,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말 아람어, 그리고 이 글로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적을 때 썼던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 근방에 조금씩 나오는, 그러니까 이 로마에 또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대한 그 지역 이름 같은 건 로마 이름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 그 정도. 자,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좀 다루고 이제 제가 어떻게든 8시 3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빨리 하든지 해가지고. 자, 영감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책은 책이죠. 그냥 책인데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헌책방에도 많이 파시고, 어떤 때 너무 두꺼워가지고 주무시고 베고 주무시기 너무 좋고, 이런 성경 자체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두 가지 이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축자영감설입니다. 축자영감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본이 글자 하나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자영감설은, 다시 한번 들어요. 축자영감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셨대요. 두 번째가 사상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성경 저자의 사상에 한해서, 그러니까 생각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글자 같은 걸 어떤 게 선택할지, 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떤 걸 선택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향만 줬다. 어떤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축자영감설과 사상영감설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제 맞는 말씀이신 것 같나요? 기독교는 축자영감설을 신앙합니다.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 전체까지 하나님께서 다 관할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축자영감설,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축자영감설, 우리는 축자영감설이에요. 그러면 사상영감설은 어디냐? 카톨릭에서는 사상영감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나 뭐 그걸 쓰는 것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축자영감설 말고 사상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성경 자체는 인간의 글. 근데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에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 글씨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 그냥 뭐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 사상영감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 이 영상 시청하시는 이 바르트 계열에 계신 분들은 뭐 이 축자영감설이 아니셔도 본인 사상 신앙이랑 그렇게 특별히 많이 다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감의 방식은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잘 아시는 거죠. 자,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냐 기계적 영감설이냐. 아까 이제 우리 자꾸 헷갈리는 게 이게 그 축자영감설이랑 그 사상영감설이랑의 차이랑, 축자영감설이랑 유기적 영감설이랑 기계적 영감설의 차이를 자꾸 이제 뒤섞여서 헷갈려서 얘기하는 건데, 자, 유기적 영감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의 모든 사상, 교육, 습관 등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
아까 뭐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상영감설이랑 유기적 영감설 자꾸 혼동하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사람의 생각에만 미쳤냐, 아니면 글자 하나 쓰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고도 하셨냐의 차이.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신앙하고 있다. 그럼 영감의 방식,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냐 봤더니, 자, 기계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타이핑하는 기계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한 말 그대로 적어오면 그 사람이 기계처럼 타이핑 말하면 다다다다다다, 마치 뭐 시리한테 뭐 문자 보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찍어서 내리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거 전혀 개입하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시고 기계처럼 쓰셨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인데 우리는 어딜 따라갈까요? 유기적 영감설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은 그 사람의 사상, 교육, 습관, 그 사람의 모든 그 배경, 환경, 지식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 오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자체가 어떤 책이냐면 법률서이기도 하고 역사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 민족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신화 같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구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가능했냐 봤더니 이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40년 정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탁월한 거죠. 그 군사학이나 모든 학문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장르가 다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통일성 갖고 있는 놀라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기적 영감설. 그 사람의 사상이나 교육 배경, 그 다음에 지식 배경,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그 사람이 성경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냐, 자, 영감의 방식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을 따라갑니다. 영감의 방식에서는 유기적 영감설, 그리고 영감의 범위 내에서는 축자 영감설을 따라가요. 성경의 원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출판하셨다. 그래서 두 가지, 영감의 범위에서는 유기적 영감설, 영감의 방식에 대해서는 유기적 영감설, 영감의 범위는 축자, 글씨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을 신앙하는 게 기독교적 전통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뭐 나쁘다는 건 많이 들어봤죠. 문자적 해석이 나쁘다. 그다음에 상징적 해석이 있는데 성경이 주는 의미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제스처는 어떤 거냐면 두 개를 동시에 따라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어떤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땐 죽이지 말아야 돼요. 문자적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또 이제 뭐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음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지금 시대랑 안 맞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도 가능하고.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문자적 해석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징적 해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다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해석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다 올바르게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자적 해석만 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뭐 성경은 뭐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선짓국 안 먹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그리고 이 상징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의미가 있대요. 뭔가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막 비유인데 풀어줘야 된대요.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쓴다. 좋은 성경 읽기는 문자적 해석도 하고 상징적 해석도 하는데 그 중간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결론 났습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보면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선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훈련받은 선생이 필요한데 그거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령의 조명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 두 가지, 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실까요? 자,
위에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사상 영감서를 관련된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단이죠. 이렇게 그 통합측 교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다. 합동적 교단에서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그 뭔 얘기냐면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용해서 너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세요? 말씀과 함께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이 개신교 전통에 특별히 이 정통파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이 나가는 방향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테스트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5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는 고문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BC 1100년 전부터 기록된 그 옛날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선시대 책 있잖아요. 나라 말씀을 둥국에 달아 서로 사마때 아니하세 이 나갈 때 훈민정음 한 구절만 읽으려도 누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해서 나와가지고 전문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고문서예요. 성경 자체가 고문서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겠다. 아까 문자주의만 따라가는 것도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문서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의 전문가. 자, 두 번째로 당대의 텍스트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당장 오늘에게 딱 떠져 갖고 너한테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저자가 독자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1세기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라톤이라는 경주를 보기 때문에 1세기 사람들이 마라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에 대해서죠. 내가 마라톤을 하는 마라톤 그 군사와 같이 이 지금 나가는 사람들 같이 내가 끝까지 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가 돼요. 그 당대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바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저자와 독자 사이에 이 얘기가 있고 그걸 갖다가 뛰어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길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누구한테 의존해서 읽어야 돼요? 성령에 의존해서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존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기도 때마다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듣기조차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 듣는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감화 감동하시는 그게 감화 감동이 기분 좋아 뜨거워지고 있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 같은 게 아니라 감화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구나. 감화 감동. 말씀으로 감화되고 말씀으로 감동되는 걸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교회의 정경을 얻기까지 피나는 투쟁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 정경화하기까지 어떤 때는요 그냥 성경 번역했다고 자기네 말로 영어로 번역했다고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화형시켜요.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정경화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 투쟁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전통,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뭐 오늘 정말 이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어차피 영상으로 남겨져 갖고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성경은 그런 거구나. 적어도 이제 우리가 보는 책에 대한 이 배경 지식 정도 알고 있었다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은 오늘까지 하시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통일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확증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때부터는 들으시면서 굉장히 재밌고 이제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 얘기 스토리는. 그 전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같이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읽으시면서 성경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자기를 묶어 놓으시고 너희가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감화 감동, 그러니까 내 하나님 스타일로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전까지 이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찌질하고 별 볼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서 결국엔 감화 감동되어서 위대한 족장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느질하시고 꾸매셔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감화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